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에 있는 요엘 2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다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이 생명을 가지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항상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은혜로서 감사로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며 우리 정성호 장로님과 김미자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같이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의 주요한 산들에 올라가다 보면 항상 보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봉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과거에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에 봉화에 불을 지피면 말이나 사람보다도 더 빠르게 전달되고 그 가운데 위기를 대비하는 것으로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상황도 그 당시와도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전화나 이메일이나 빠르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 그 당시에는 나팔을 이용했습니다. 광야를 살아가던 그 시절, 그리고 연락체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나팔이 참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 시에는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흩어지기도 했고 전진하기도 했으며 그 당시에 전쟁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전 나팔을 참 잘 사용했다라고 여러 기록들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이 성막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라고 1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팔을 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며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요엘서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또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될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가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게 될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 어떤 것인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데요. 2절은 이렇게 말하죠.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입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빛이 사라진 상황을 상상해 본다면 참 두렵습니다. 2절 후반절에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심판날 상대해야 될 강한 적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도 여호와의 날, 불과 불꽃이 온 땅을 태워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땅은 어떤 땅이었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그 말,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하며 참 아름다웠던 그 땅, 귀하고 아름다운 땅에 심판이 임하니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황폐한 광야와 같이 변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요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판이 크고 무서운지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심판과 재앙의 모습을 목격한 민족들은 두려워 떨고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심판 앞에서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그것을 뛰어넘는 심판은 지금껏 누렸던 모든 것을 앗아갈 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무리 크고 강한 군대, 높은 성벽도 많은 부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 위기를 향해 나아갈 때 부모는 아이를 향해 외치는데 조용하게 외치는 법이 없을 겁니다. 이 아이가 위기가 크면 클수록 그 앞이 정말 무서운 위험을 향해서 아이가 달려가고 있다면 부모는 마치 절규하듯 외칠 것입니다. 그곳이 아니라고, 그곳은 위험한 것이니 돌아오라라고 소리쳐 외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외치십니다. 그곳이 아니다. 그곳에 있지 말고 다시 돌아오거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날 심판의 날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한결같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강하고 무서운 심판을 강조하시는 가운데 이제 12절부터 계속해서 나아지는 말씀 속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너희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며 이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시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라고 하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너희를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두렵고 강하신 심판을 묵상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의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혼돈과 흔들림이 가득하고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여도 항상 말씀으로 깨어 온전히 하나님을 따름으로 여호와의 날이 두려움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 승리의 날로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말과 세상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그 길이 주님의 자녀가 걸어야 될 길이 아님을 주님께서 하시기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우리의 발걸음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무엇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잘 보이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과 그 음성에 따라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각 가정과 삶의 자리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누는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